어디에서 제가 설교자로 깜짝 놀랐을 법한 본문이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둔하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low to learn, dull of hear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you are slow to learn. 정말 듣는 게 둔하시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은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이 가는 귀가 먹어서 뭐 보청기를 껴야 겨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능, IQ가 부족해서 이해력이 딸려서 못 알아듣는다, 깨달아듣지 못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 듣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강에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when you hear,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거는 영적 hearing이에요. spiritual hearing.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 귀가 막혔다, 영적 귀가 닫혔다, 지금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둔화에서 slow to learn, slow to hear,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초보를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 초보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에 입문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초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과 2절에서 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근데 그 초보가 뭐냐? 첫 번째, 죽을 행실을 회개함. 신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첫 설교 회개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첫 설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초보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개하고 신앙에 들어오면 내적인 변화가 생기죠. 신뢰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내적인 변화,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 내적인 변화가 드디어 외형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세례가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내적인 변화의 외적인 형태, 세례. 안수, 네 번째. 안수는 뭘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때 안수 받습니다. 집사로, 장로로. 근데 잘 들으세요. 집사로, 장로로 안수 받는 것도 초보예요. 초보. 장로님 되시면 이제 다 된다? 아닙니다. 초보예요. 초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성도들이 현세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심판. 오늘 내 유익을 취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고 사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현실을 위해서 급급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것을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초보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초보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nail down,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너희들이 이 초보만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 아직도 젖병 신세라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섭식장애, eating disorder, 영적 eating disorder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스테이크 하우스에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모든 손님들이 전부 다 젖을 먹고 있어요. 어른인데도 전부 다 젖병을 몰고 젖을 빨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하는 이 설교자의 말, 너희들이 그렇다. 초보에 머물러 있고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마치 이 eating disorder 아니면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 거식증, 음식을 보면 무서워서 못 먹어요. 살찔까 봐. 거식증, eating disorder에 걸려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피하고 그냥 여전히 젖병만 빨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정확하게 히브리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eating disorder 혹은 이 anorexia, 이 거식증에 걸려 있느냐?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A word of righteousness. 도대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나온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의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his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의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어졌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나는 뭘 먹어야 되지? 나는 뭘 입어야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건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고로 seek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아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부활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믿는데 도대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기복적이에요. 현실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선을 넘어가면 기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만을 위한 신앙생활. 현실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 컨텍스트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셧다운이 되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매일매일 참 고전분투하시는지 I feel for you.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응원하고요.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의 사업터를 신방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죠.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현실을 도와주기 위해서만 있는 분이에요. 현실을 위해서만 있는 분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seek his first,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다분히 자기중심적,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제가 정말로 요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물론이군요. 모든 성들이 정말 자기중심으로 다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느껴요. 정치면 한 페이지만 읽어도요, 저는 정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적어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래요? 성경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동의가 있어요.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다. 왜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면 전부 제각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No doubt about it. 자기 중심적이에요. 가치 판단 기준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의의 말씀이 뭐라고요? Seek His kingdom, seek His righteousness first. 우선순위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seek first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이 의의 말씀의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거를 챙기고 자기부터 살고 보자고 하는 그 멘탈리티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이 DNA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이 죄적인 것들을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의 일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손 놔버려요. 발전이 없어요. 건물을 짓다가 놔둬버려요. 기초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건물 세우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초보를 버리고 성장하는 장성한 자로 성숙해가는 모습의 비밀을 오늘 본문이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가르쳐 줍니다. 14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이젠 젖병 던져버리고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의 것이니 누가 장성한 자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각을 사용하는데 제가 영어로 일부러 썼어요. 그 사용함이라는 말로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되는데 constant use, NIV, constant practice, ESV. constant이라는 말이 실은 헬라어의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이 단어가 constant이냐 아니면 once냐, 한 번이냐 아니면 계속이냐, 그 안에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constant practice, 끊임없이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train themselves, 연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숙하고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앙의 훈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Constant practice and training. 신앙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이면서도 목회 후계자의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 이거는 디모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될 말씀이죠. Train yourself to be godly. How?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예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학생들이 배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은 스냅과 함께 배워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이전에는 자족하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자족하는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게 힘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암송 말씀이 저 말씀 후에 나오는 거야. 배운 후에 나오는 거야. 배운 후에. 그냥 신앙 속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뜨거움 체험했다고 갑자기 자족을 배우거나
뜨거움 체험했다고 I can do everything 이러는 게 아니라 배움 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배웠다는 말이에요. 배워. Learn to be content in whatever circumstances. Learn to be content.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자족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응답 안 하십니다. 특별히 빨리 인내의 열매를 주옵소서. 빨리 주세요. 그럼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인내를 배우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요? 왜요? 배워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You have to learn. You have to train yourself. 이렇게 하늘에서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자족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각을 끊임없이 실천함으로 연단을 받아 얻어지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젖병을 던져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노하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쉬 불평했는데 그냥 자꾸 불평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불평을 많이 하는지 감사를 많이 하는지는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뭐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불평을 많이 해, 감사를 많이 해. 물어보세요. 당신은 불평이 10마디면 감사 1마디 해. 이렇게 딱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train yourself,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Train yourself. 그래서 constantly practice 하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5대5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한 달 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 10가지 하고 난 잔다. 이런 식으로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런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도 몰라요. 예수 믿어도 몰라 이거. 이거 자기 중심적인 거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평,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염세적인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기쁘게 하셔야 돼요.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멋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염려를 혼자 짊어지는 식으로 교회 생활 하시지 마세요. 기쁘게 하셔야 돼요. 힘든 일이 없냐고요? 있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따뜻하고 인정받고 온화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인정받고, 아니 그런 데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데 염세적인 교회 생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 이런 것에서부터 이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방향을 트셔야 돼요. intentionally train, 연단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요.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계획 속에서 intentionally 하래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성장도 constantly practice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현장하면 달라져요. 자라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인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어떤 강연에 가서 여러분 you can do it 나이키, 그거 하는 건 별다른 설교가 아니네요. 근데요, 별다른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배우셨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8절 9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He learned, 예수님이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The source, the source.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예수님이 배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배웠다는 말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아직도 철이 없으니까 배워야 할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배울 겁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족했나? 예수님이 예전에 몰랐나? 예수님은 자족하는 비결을 몰라가지고 예수님도 배웠나? obedience? 예수님이 disobey? 불순종했나? 그래서 이놈 봐라 하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finally he learned obedience? 드디어 순종을 배웠다. 그 뜻인가요? 여러분 만약 그 뜻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고요. He is omniscient.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뭘 배워요? 다 하시는 분이 뭘 배워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he learned. 우리가 배우듯이 예수님도 learn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learning은 배움은 우리의 배움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아마 이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붙인 타이틀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배움은 redemptive 배움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요. redemptive 배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redemptive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redemptive 죽음을 당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은 철모르고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배워야 되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redemptive 배움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애플리케이션,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새해, 신년, New Year Resolution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New Year Resolution대로 다 성공했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결심에 실패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New Year Resolution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자소합니다. 스스로를 웃기게 생각해. 아유, 작년에도 했다가 뭐 한 두 주 가고 말았는데 뭘 또 목사님 또 New Year Resolution 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이 실패할 거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없애주는 게 예수님의 redemptive 배움이에요. 나는 또 실패할 거니까 작심삼일이에요, 목사님. 뭘 틀으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다가 그냥 말아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하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don't even try.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변명을 없애는 게 예수님의 redemptive 배움이에요. 예수님이 redemptive, 우리가 배워야 할 배움을 받으셨기에 시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에 공급하는 채널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 3일 후에 마음이 바뀐다고요? 3일 후에 다시 작심하셔도 하나님은 이 redemptive 배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할 변명, 그 변명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 변명에 통하지 않게 만든 게 뭐냐? 예수님이 redemptive 배움. 예수님도 고난으로 배워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도 try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try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excuse 없어요. 주님의 순종과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없는 예수님만의 순종이라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The source of our salvation.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대신 redemptive 배움을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만 있고 우리의 순종만 있고 예수님의 순종과 상관없다면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무기지, 남보다 견주어서 내가 더 잘난 것을 증명하는 희한한
자기 교만의 발로이지 결단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히브리서 설교자와 함께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십시오. Train yourself. 훈련하십시오. 영적으로도 그 자리에 제발 있지 말고, 주저있지 말고,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통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Train yourself to be godly. 훈련의 자리에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잠옷을 벗고 정장 입고 화면 앞이라도 정식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조인하십시오.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지 말고 줌이라도 들어오세요. 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로도 들어오세요.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일독하세요. 커버 투 커버 내가 성경 읽겠다고 하고 달려드세요. 그리고 창의적이 되세요. 우리 목사님들 귀찮게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좀 못살게 좀 만들어주세요. 훈련시켜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를 좀 훈련시켜주세요 하고 목사님들 달달 볶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먹으세요. 고만 젖병 빠세요. 식당에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애기 젖병 빨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우스꽝스럽죠.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모습들. 왜 그럴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Constant practice. 계속해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을 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다 컸다는 거예요. 더 배울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 그래서 여전히 젖병 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 받았다고요? 뭐 목사라도 할 말 없어요. 목사 됐다고요? 이제 다 컸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젖병 버리시고 Train yourself to be godly.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목사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벽 기도가 문을 닫았다고 새벽 기도 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나와요. 집에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나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 비전센터에서 사회적 거리 두고 새벽 기도 합니다, 우리는. 벌써 한 달 됐어요. 우리는 해요.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 겨우 100명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이제 릴렉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train yourself to be godly.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창의적이 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창의적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발 젖병 던져버리고 단단한 음식 좀 스테이크 집에서 좀 써십시다. 아멘. 갑자기 스테이크가 먹고 싶네요. 좀 써십시다. 고만 전 먹고 이 eating disorder, 영적 eating disorder에서 자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